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고 또한 명령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과 벌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그 부분에 가든지 유치원에서부터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다 상을 주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징계를 내리거나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는 곳이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오늘 말씀 이 본문이 원래 24장부터 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즉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서 답변 중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말 날이 있다는 거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3년째 지금 제가 여기 프로덴셜 실외에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맡겨주셔서 제가 보니까 저는 잘 LP 분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스트리밸리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매달마다 하는 것도 있고 캠페인이 있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 프로덴셜도 전산망이 돼 있어서 치면은 여기 지금 대전 지역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누가 알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아마 이런 셈하는 결산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월마다 결산하고 며칠까지 결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 LP 분들이기 때문에 익숙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는 우리들도 결산할 때가 있어요. 즉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결산하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밖에 딱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전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큰일 나요. 네.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곤란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소리도 못 질러.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소리도 못 지르고 또 손해도 봐야 돼요. 왜?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 그 마크를 안 붙여요. 왜냐하면 그분도 영업을 해야 하는데 120kg, 130kg, 140kg로 발레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붙여놓고 또 막 빨리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먹으니까 뭔 소리를 들으니까 차마 그걸 못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그걸 안 붙이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보니까 교회 주차장에 딱 받쳐놨어요. 장로님 차인데. 근데 장로님 차인지 모르고 그 관리 집사님이 거기다가 주차 스티커를 딱 붙여놨어요. 장로님 차인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붙이냐고. 지금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붙이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막 그렇게 화내는 장로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장로님이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요즘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믿는 걸 안 드러내요. 주님이 사실은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결산하는데 여러분 이 결산하는 내용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주인에게 받은 그것을 받고 주인이 아마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요. 즉 그 말은 다른 종들 중에서도 특히 이 세 사람을 뽑아서 어쩌면 이 주인이 소유를 맡겨서 지금 장사를 시킨 거죠. 그러면 아마 다른 종들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때 저 종은 주인이 불러서 이렇게 이 돈을 이렇게 주고 이걸로 장사하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갔다가 땅에 묻었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도 교회 다녀요? 놀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왜? 드러내면 손해봐야 하고, 드러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꾸 제약 같은 것이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딱 되면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문을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주일날 한 걸로만 결산하지 않을 거예요. 주일만 너 주일 잘 지켰구나. 그래서 주일만 딱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에 내가 그리스도를 있는 것을 드러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셈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그 공력을 시험한대요. 공력을 시험하는데 공력을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공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뭔가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이 신앙생활 한 것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걸 불로 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다 태우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거니와 그것이 다 불타버리면 그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구원을 받되 라고 하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가는, 즉 지옥에 가는 것에서 구원을 받되,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종, 1달란트 받은 종을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되죠. 왜?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셈하실 날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한 것만 가지고 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했던 거 가지고 분명히 셈할 날이 있어요. 그렇게 셈할 때 저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보이는 또 교훈은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이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달란트의 주인이
그 당시 이 한 달란트가요, 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은 감이 안 오니까 노동자가 20년을 받아야 되는 월급이래요. 노동자 20년.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자 받는 것도 굉장한 거죠. 20년 동안, 20년이면 얼마나 들라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에 아무튼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엄청나게 큰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근데 능력에 따라서 줬기 때문에 아마 능력에 맞춰서 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진짜 주인의 것만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종이 나가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달란트라고 해요. 당신의 달란트. 그리고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어떻게 그 표현을 해놓고 있냐면 이거는 당신 돈입니다. 이건 내 게 아니고 당신 돈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10달란트 된 사람한테 주인이 하는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 달란트를 뺏어서 그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빌려주고 이게 주인의 것이라고 하면 주인 거라고 하면 그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또 그 사람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주인 거니까. 주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5달란트를 줬을 때 그 사람에게 상으로 그 사람에게 이미 상급으로 5달란트를 줬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 그리고 2달란트를 준 것도 이미 이 주인이 종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더 받으라고. 그러면 왜 5달란트 줬고 왜 2달란트 줬고 왜 한 달란트 줬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종들이 아마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그 재능에 맞춰서 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게 이 주어진 그런 일들이 일들이 내게 짐을 주기 위해서 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내게 상으로 달란트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인은요 달란트를 주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그 말은 주인에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8달란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요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사실은 5달란트 준 것도 주인이 느낄 때는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작은 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주고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그것마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겠습니까? 이것은요 주인 것도 되지만 곧 내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갖고 그렇게 일했던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이거는 주인 거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아주 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데서 그냥 걷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이거는 다 누구 거? 네, 주인 거.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노력해봤자, 내가 일해봤자, 내가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왜? 다 주인 거니까. 다 주인이 가져갈 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바벨론에서 가장 그 뛰어난 그러한 학문인데 그 학문이 무엇이냐면요. 점성술입니다. 점치는 거. 점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점치는 데 뛰어나요. 네, 아이러니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을조차도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즉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니엘을 책잡거나 그 세 친구를 책잡을 때 그 정적인 사람들이 그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보고 그냥 먹고 살려고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있도록 하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곧 진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정말 그곳에서 달란트를 남기도록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달란트를 통해서 장사하도록 했는데요. 왜 이 종에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왜 게으른 종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장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처음에 전도사 때부터 딱 시작하면 전도사 시작하면 여러분 전도사 한 번도 안 해보고 전도사 합니다. 전도사 한 번도 안 해보고 시작할 때요. 전도사 한 번도 안 해보고 시작해요. LP 시작할 때 LP 한 번도 안 해보고 시작하죠. 네. 그런데 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네, 방법도 알아지고 능력도 생기고 말도 하게 되고 어떻게 설득해야 이 사람이 정말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주일학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주일학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부목사가 되니까 교구 한 번도 안 했는데 교구 맡아서 교구 신방하게 되고 신방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신방도 처음 가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얼마나 떨리더라고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어떡하지 속으로 또 여기 권사님들이랑 혹은 뭐 다른 신방대원이랑 같이 가면 베테랑처럼 해야죠. 베테랑처럼. 근데 사실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베테랑처럼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막 연습하고 혼자. 근데 그렇게 해보면 뭘 아냐면요. 내가 성장하는 걸 느껴요. 주인이 왜 장사하라고 했을까요? 주인이 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주인이 더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성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됐어 여기까지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대로 묻어둬요. 성장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묻어둬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한 달란트 없어도 이걸로 장사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충분히 난 이걸로 돼. 이거 안 해도 돼. 왜? 난 이걸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고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됐어 여기까지 끝. 나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게으른 겁니다. 주인은요 지금 더 많은 것을 맡겨야 돼요. 나중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랑 이게 거의 같은 비유처럼 보이는데 이 문화 비유에 보면 어떻게 하면 주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줘야 돼요.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고을마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뽑아서 이 사람들을 맡게 하는데 왕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이제 다스려야 하잖아. 나라를 다스려야 하잖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시험하나?
지금 이 달란트나 문화로 시험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능력을 배우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다루는 그런 걸 배워서 경영하는 법을 배워서 큰 고을을 10고을을 5고을을 그렇게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달란트를 맡겼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시고 왜 이곳에 있도록 하시는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맡긴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성장하라. 그곳에서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곳에 놓아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원래 제가 수학을 조금 잘했어요. 수학을.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1, 2학년 때는 거의 100점을 맞았는데 이 중간고사 딱 시험을 딱 봤는데 70점인가 맞은 거예요. 수학을. 원래 100점 맞던 애가. 그러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여지껏은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경시대의 문제 있죠? 수학. 경시대의 문제를 나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경시대의 문제를 그 단원별로 뽑아가지고 경시대의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런데요. 풀리겠어요? 안 풀리지? 2시간을 한 문제를 가지고 2시간을 푸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경시대의 문제 뽑아가지고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다 해답 보고 나중에 다 풀었어. 아하 이러고. 근데 한 문제 가지고 1시간, 어쨌든 1시간, 어쨌든 2시간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는데요. 그냥 고민해나 여기다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풀어봤다 저렇게도 풀어봤다가 이렇게도 풀리다 안 풀리고 아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을 딱 보는데요. 시험이 우리 때는 학력고사, 월말고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수학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본 걸 넘어가지 않아. 내가 이미 다 생각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 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꼬아도요. 경시대의 문제보다는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며칠간 그렇게 고민하고 훈련하고 하니까 다시 100점을 맞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주인이 왜 이 종들에게 이렇게 시켰을까? 성장하도록 더 큰 걸 맡게 하니까. 지금 주인이 달란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더 맡길 것이 많은데 사실은 맡길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란트를 줄 때도 이미 이 달란트는 이 종들에게 줘야겠다. 왜? 테스트를 하니까 이 테스트의 상급으로 내가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뺏어가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곳에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곳에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셈할 때 나머지 5일은 어디 있었느냐? 이러면 어떡해? 나머지 5일은 넌 어디 있었냐? 아니 나머지 6일은 어디 있었냐? 그렇게 책망 듣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상급으로 이러한 달란트와 또 직장도 주시고 또 직업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서 하나님 그곳에서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가만히 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대전 지역 이 프루덴셜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신의회가 조직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믿음을 드러내고 함께 그 믿음과 함께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을 드러내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라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신우의 사람들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재능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마지막에 새말 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 새말 때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시니 마지막 결산할 때 믿음을 드러내고 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프루덴셜 신의회와 또 대전 지역 신의회 머리 위에 또 이 프루덴셜 회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